창세기 25장 30절부터 읽을게요.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턱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만큼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서로 인사. 아멘. 네.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감동적인 입학이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그 학생이 그 적은 답안 때문에 그런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가였습니다. 근데 이 흑인 학생이 시험을 답안을 썼는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100번을 적어서 답안지에 냈어요. 이게 참. 그런데 시험관들이 모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학생을 합격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지요. 아주 감동적이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꺼내면서 말씀 나누고 싶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명분인지 진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삶의 행동의 태도가 어떤 건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23장에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해쪽 속으로부터 매장지 막벨라굴을 후하게 주고, 그들이 공짜로 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고 해서 아내를 거기가 매장하고,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맞이해서 175세까지 자녀를 낳아요. 참 늙은 분이 참 계속해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게 아브라함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에 막벨라 굴에 매장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수명을 다 채우고 열조로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마지막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을 살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이 뭐냐면 나이가 많고 높다라는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높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도부라고 하는 거죠. 도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할 때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완성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완성의 의미에서 좋아. 내가 말한 대로, 창세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창조물이 피조되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에 묻혀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도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고 조상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면서 하고 싶은 예식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생애 마지막 페리오드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빚으신 대로 계획한 대로 완성되듯 빚으셔서 조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완성했다. 창조사역에 아브라함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의 이야기, 그렇죠? 이 표현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자신들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에 대한 인상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한 뜻을 아름답게 좋게 결론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 전체를 치러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나가야 할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름답게 결론으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신뢰하며 여러 상황이 닥쳐오지만 산과 물을 건너며 철병거들을 혹은 거인들과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결론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나의 이 선한 일이 이삭과 야곱을 넘어서서 이 광야 앞에 서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성시켜서 아름답게 끝을 맺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산과 물과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싸워야 하고 견뎌야 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앞에 답답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완성해서 아름답게 페리오드를 찍게 할 거야. 도부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결국은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 전체를 아름다움으로 참 보기에 좋았어 라고 하는, 내가 너 인생을 높이 올렸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결론 짓기를 원하시고 그런 의중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이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그대로 이 말씀을 가져오셔도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첫 번째 가치는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최고의 삶의 결정을 이루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말고, 돈이 조금 없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많은 민족을 세웠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25절에 여러 족속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5장에 25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4절 시작. 그가 시브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들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의 에발과 한옥과 아바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그렇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없이 많은 나라의 민족을 만들어내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 때 생전에 오늘 이삭에게 모든 재산과 소유를 그에게 다 넘겨주어요. 그리고 나머지 서자들은 동방 쪽으로 다 가게 해서 앞으로 있어질 문제들을 전혀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번성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삭과 야곱 그렇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으면서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한 이름으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야 하는 수많은 민족들 아브라함 후손인일 수 있죠. 거기에 모압 자손도 있고 여러 자손들이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상속해 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서자들이고 그들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로 너희들 야곱의 후손인 12아들 통해 세워진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 땅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상속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땅의 상속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이삭의 후손 야곱 이후에 수없이 많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2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네들이 상속자야. 거기에 철병거가 있을지도 모르고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너희를 대적할지도 모르고 성을 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꾸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되는 사람 쳐다보면 배가 아파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그렇죠?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일보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눈에 띄게 정말 자기 자랑을 질질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속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당신, 바로 신진섭이를 바로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주고 늘 환난이 있고 때론 몸이 불편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을 어떤 선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기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이 땅에서 여러분 죽으면 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부터 오는, 예수가 없으면 주님께 택함을 받지 않으면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 신비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는 제2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주고 잘 나간 것처럼 보여주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땀 흘려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창세기는 정체성에 관한 책인데 그렇게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결정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죠. 실리보다,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정말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가 뭔지를 안다면 실리보다 명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가져요. 재미있는 기록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태중에서 서로 싸워서 여러분 그 싸움의 승리자가 누구일까요? 태어나자마자 두 아이의 삶은 정반대 것으로 보기에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용모로 태어난 아이가 야곱이에요. 에서는 남자 중에 붉은 털이 있고 머리는 긴 머리가 휘날리고 막 전쟁도 막 잘하고 칼싸움 잘하고 남자 중에 남자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자기 족장을, 당시 족장 시대라면 족장을 이끌 만한 지도자는 야곱이 아니고 누구예요? 에서가 훨씬 더 용맹하고 남자답고 막 지도력도 있고 막 힘도 있고 전쟁도 잘하고 사냥꾼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기집애 같았어요. 엄마 친맛자락에서 음식 만드는 거나 좋아하고. 그렇죠? 요즘 그 아이들 결혼해 보면 남자들이 음식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원율이 보니까 주실 때는 여자아이가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음식을 해서 먹이고 먹고 막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동네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우리 영농이는 남자가 요리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을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네. 그런 여자가 그 사람이 누구? 야곱이고, 간사하고 얕고, 그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에서가 훨씬
태중에부터 싸움에서 이길 만한 사람은 에서였고 그렇게 승리가 그쳐주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본문 말씀에 에서가 배가 고파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정말 얼마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팠나 봐요. 며칠 금식했는지 모르지만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보고 나가 너무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곱 아주 얄미운 야곱은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돼서 어떻게 해요? 아주 간사하게 약점을 노려가지고 얘기하죠. 야, 그러면 내가 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거야.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면 내가 이거 먹을 걸 주겠다고. 근데 에서가 참 어리석게도 이 장자의 명분을 정말 팔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태중에서 싸움의 전쟁의 기울음이 다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까지 그렇죠?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어 싸우니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무슨 유익이 되길래 내가 이까지 거 장자 명분 붙잡고 배고파 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떡과 소위 팥죽을 우리 죽을 붉은 죽이니까 팥죽이었죠. 팥죽을 그 형에게 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렇죠? 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엄마와 그렇죠? 같이 편을 먹고 야곱이 그렇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죠?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소위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돼. 에서가 받아야 할 정말 축복을 장자권을 정말 야곱이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간사하게 속이고 거짓말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안 돼요. 야곱은 이 상황에서 뭘 결정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 여러분 태중에서 싸운 게 뭐예요? 그 명분 싸움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야곱은 그 명분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내가 사기꾼이 되어져도 내 거짓말쟁이 되어져도 내가 누려야 될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일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믿음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들 뿐만 아니라 야곱으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나안을 향해 들어간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정복하고 넘어갈 때 거기에 에돔도 있겠지요. 소위 그 에돔은 누구의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 세운 서자들이 많은 나라를 세워놔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들과 맞부딪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태정부터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땅의 사람들이 훨씬 커 보이고 또 전쟁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해요? 야, 에서와 야곱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힘이 있는 에서가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여러분 야곱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미 하나님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들의 싸움은 이미 정해졌어.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고 전쟁할 줄 잘 모르고 어쩌면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고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기도록 이미 결정해 놨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그들이 담대히 싸우며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이미 정해진 땅이기 때문에 밟기만 하면, 밥처럼 먹기만 하면 그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자리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화목제물 되시고는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택정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가치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이미 우리는 이긴 자라고. 아멘.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영원히 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상속자고 우리가 그걸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이 에서의 정신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저럼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이라고 이미 정해지신 전쟁에 승리한 정리의 일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면,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록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주고 좁은 길처럼 보여주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처럼 보여주지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실리, 당장 눈에 좋고 편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정해주신 때로는 자갈밭이기도 하기도, 목이 차는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삶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포함해서 영원한 나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생애에 잘 되기 위해서 영원으로부터 오는 가치를 입고 먹고 사는 일과 바꾸며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 기중해 보이는 금은보화, 그것들은 다 썩고 엎드러질 것인데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가 정말 결정해야 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예수가 더 중요한 거지 금은보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버는 게 중요한 것보다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 파축 한국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일이 지금 핑계 삼아서 전도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나 바빠서 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에서가 파축학골의 명분을 판 거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이 땅에서 선포하고 누리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감정이 상해서 내 상처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편으로 온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내 상황으로 결정해 버린다면 이 또한 팥죽한 그러게 하나님 내게 명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삶의 결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해진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엄청난 가치의 명분을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큐티도 안 하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죠? 연애하냐고 바빠서 기도하는 일도 못하고, 그렇죠? 다 뭐예요? 명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붙들어야 될 명분이 어떤 것들인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좀 새기면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좀 회개와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남은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려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시간같이 성령께 좀 물으면서 내 삶 안에
비추어진 내가 돌이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은 좀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두 바퀴가 있어야 돼. 하나는 하나님께 택정을 받았다. 하나는 내가 내 것이 되었다면 나는 이 땅에서 그거로부터 주어진 명분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결정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너를 정했다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빚어주신 이 놀라운 가치를, 이 명분을 하나님 우리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팥죽한 거를 팔아먹는 그런 삶의 결정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놀라운 명분을 정말 잘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렇게 명분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